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기쁨과 승리 또 감사만 이렇게 막 넘치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산 넘어 산이 나오고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가면 또 다른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의 강을 넘으면 더 큰 강이 기다리고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들이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산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길을 막는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다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뒤로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추격을 해오고 또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바닷속에 있는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길이고 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내셔야 되는 때가 종종 닥칩니다. 성도들이 항상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목회가 순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사람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목회자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냈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이 갈라진 이유가 동풍이 불어와서 갈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엔간한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바람으로 바닷물이 갈라진다. 거의 태풍과도 같은 그 바람이 계속 불어왔을 것이고 그 바람 때문에 물이 갈라져서 물벽처럼 양쪽으로 갈라져서 쌓이려면 걷기도 힘든 그런 바람이 아마 불어왔을 겁니다. 또 거기다 양 옆으로 물이 갈라져서 물벽을 이루고 있으니까 또 언제 물이 다시 덮쳐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의 길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는 멀쩡한 다리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다인데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다에 길을 낸 것이 모세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길을 낸 것이라면 불안하고 위험했겠으나 이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은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 건널 수 없는 길이 바로 바닷속에 난 이 바닷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닷속에 길이 났는데 습기가 전혀 없는 완전히 마른 바닷길,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광야의 길같이 완전히 마른 길로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그 바닷속의 진창을 다 말려버리신 겁니다. 이 동풍이란 뭔가 사막에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서해 바다 갯벌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갯벌에서는 발이 빠져서 몇 걸음 옮기기만 해도 힘이 쭉쭉 빠집니다. 만약에 마른 땅이 아니고 젖은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발이 다 빠졌을 겁니다. 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노인도 가고
또 마차 같은 거, 수레 같은 것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젖은 길이었다면 절대 건널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뜨거운 사막 동풍으로 이 갈라진 바닷속의 땅을 완전히 말려버리셨기 때문에 쉽게 이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또 길이 없어 보이고 길이 난다 해도 죽을 것 같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낸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하고 완벽해서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인 이유는 믿음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길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길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시는 이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도로 우리는 이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길이 있고 절대 걸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롭고 감추어졌던 길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도 다 같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고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도움들이 그때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잡아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기도로서 우리가 걸러내는 필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한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절대적인 기준점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좌표를 찍는다 하는 것은 0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점이 있으니까 X축으로 몇, Y축으로 몇 움직이면 어디에 점이 딱 찍히는 그런 시대가 과거 시대였는데 지금은 0점 자체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모든 과거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해체주의가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좌표가 있다고 주장해도 그건 너에게나 절대적인 좌표지 나에게는 아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에게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 나는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경향은 더욱더 짙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죠.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포를 쏘신 것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온라인 예배가 제3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럴듯한 겁니다. 왜 그런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 절대적인 좌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군대의 추격에 갇혔는데 이때 이들을 지탱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양육 시간에 배웠잖아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고 말씀은 다바르라고 한다. 어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통과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며 눈으로 목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하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교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과거와 단절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이전 일 그리고 옛적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올리는 사건이 바로 이 이전 일, 옛적 일이었던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최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환란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홍해를 갈랐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또 바로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더 새로운 일을 너에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너희는 아직도 과거에만 잡혀 있느냐? 왜 과거의 상처만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았어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새롭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기적들을 묵상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직접 체험해 보라 하는 겁니다. 홍해의 바다가 열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넌 후에 홍해의 바다는 다시 닫혔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한번 열리고 이미 닫힌 겁니다. 이제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좋았든지 아니면 힘들었든지 간에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목매고 있으면 새롭게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후회와 죄책감과 자책에 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이룬 업적과 성공에 도취되었거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홍해 바닷속에 이미 수장이 된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현재를 성실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가 바뀌고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도 다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대는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고 돌파해 나가기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정도만 우리에게 와도 사람들은 길을 잃고 다 헤매는 것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다가 앞길을 막으면 바닷속에도 길을 내실 것이고,
바다가 길을 내지 않으면 바닷물을 밟고서라도 걷게 하실 것이고, 또 바닷물을 밟고 걸을 수 없다면 바다 위로 날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기에 우리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다가올수록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저 옆에 붙어 있듯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벌써 4월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욱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으셨다면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가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보이지 않던 길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